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 플러스 행복 강의 11번째 최정만 교수입니다. 오늘 주제는 인간은 행복을 먹고 산다. 인간은 행복을 먹고 산다라는 제하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릴 것은 구독과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면은 제가 이 강의를 하고 방송을 하는데 큰 격려가 되겠습니다. 좀 미안한 말씀입니다만은 꼭 구독을 아직 안 눌러주시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꼭 빨간 색깔로 되어 있는 구독이라는 글자를 좀 눌러주시면은 제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망은 인간을 인간답게 해주는 행복 요소입니다. 그러나 이 행복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고 연마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소망이란 말로서 희망을 대신해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희망과 소망이 구별되지만은 영어 성경에는 그냥 hope로 되어 있습니다. H-O-P-E, hope. 인간 쪽에서 막연하게 바라는 것이 희망이라면은 이 하나님 쪽에서 그 바람의 열쇠가 있는 것, 그것을 기대하는 것, 인간 쪽에서 기대하는 것, 그게 소망입니다. 인간 쪽에서 바라는 것이 희망이고 하나님 쪽에서 바라는 것이 소망이라면은 희망과 소망 사이에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희망은 인간에게 용기를 주고 불행을 치유하기도 합니다. 가능성에 대한 신앙이며 적극적인 신념으로 나가는 징검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인간은 그냥 존재하는 것이지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희망은 미래적이며 불확실하고 모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의 기초를 둔 것이므로 확실한 것입니다. 소망에서 인내가 생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람 링컨은 대통령에 출마하기를 9번이나 출마를 해서 다 낙선을 했습니다. 그러나 에이브람 링컨은 절망하지 아니하고 10번째 출마해서 드디어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 되었고 그는 위대한 민주주의의 선포자로서 그가 행한 게티스버그 연설은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저는 중학교 때 이 게티스버그 연설을 원문으로 암송을 했습니다. 처음 시작은 이렇게 시작해요. The fourscore and 7 years ago, our father brought forth on this continent a new nation. 이렇게 시작을 해서 그 유명한 민주주의를 표현하는 세계의 전치사가 링컨의 연설문 속에서 절묘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치, 정부. 그 정부는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인민들에 의해서 세워지고 인민들의 정부이고 인민의 그 복지를 위한 그 정부는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이 지구상에서 없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멸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모세와 다윗과 바울도 역시 모두 소망으로 인내를 이룬 사람들입니다. 요셉이 17살 때에 자기 꿈 얘기를 잘못해서 그 얼마나 숱한 순환을 그 형들로부터 받았습니까? 자기 곡식단이 이제 들판에 서 있는데
그 형들의 곡식단들이 다 절을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고, 또 꿈을 꿨는데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했다는 얘기를 해서 아주 모진 순환을 당했습니다. 그는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종노릇을 하면서 그 아내의 유혹을 받아서 그 유혹을 물리치고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다가 드디어 이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꾼 꿈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이라고 믿고 그대로 약속을 믿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약속은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실현되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형들이 가난 기근을 통해서 이제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왔다가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런 그 자기의 꿈이 실현되었습니다. 모든 애굽의 바로까지도 자기에게 절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사람을 이제 바로는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웠습니다.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로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불꽃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모세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참고 나중에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그의 생애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골리앗을 물맷돌로서 이제 죽이고 나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초대왕 사울왕이 시기 질투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 죽음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또한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배신으로 인해서 도망다니면서 온갖 목숨의 위험과 온갖 어려운 고난을 당했지만은 다윗이 쓴 시편 23편을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길로 내가 다닐지라도 여호와께서 나를 이제 보호하시고 나에게 원수의 목전에서 이제 상을 베푸시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넘친다는 그런 그 확신을 가지고서 살아간 다윗의 생애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마색 도상에서 바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음성이 바울의 귀에 들렸습니다. 바울의 옛 이름은 개종되기 전에 옛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바울이 물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한 번도 평생에 만나본 일이 없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잡아 죽이고 또 그를 체포해서 데려와서 죽이기 위해서 다마색으로 가는 도중에 이러한 음성을 듣고 그 다마색 가는 그 도중에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생애는 변화되고 바뀌었습니다. 개종이 되었습니다. 180도로 돌아섰습니다. 그 바울의 생애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복음이 전해지는 이러한 복음의 전파 증인으로서의 순교의 삶을 마칠 때까지 바울은 그대로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프랑스의 작가 까미가 쓴 페스트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의 전망과 전국과 너무나도 비슷한 배경이고 너무나도 비슷한 스토리 전개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잠깐 좀 하려고 합니다. 죽음이라는 모진 바람이 몰아치는 역경 속에서 도시가 송두리째 붕괴되고 봉쇄되었습니다. 이 사지에 갇힌 인간에게 희망이란 멀리 떠나버렸고 절망만 남아 있습니다. 페스트균이 우글거리는 죽음의 도시, 이 아프리카의 북부 알제리
알제리아의 북부 도시 오랑에서 이제 거기 갇혀 있는 사람들의 소원은 그 봉쇄된 그 도시에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단 말인가. 그것이 소망이었습니다. 주인공 의사 베르나르 리웨는 어느 날 갑자기 죽은 쥐의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그날 저녁 귀가하는 길 아파트 복도에서도 역시 큰 쥐 한 마리가 피를 토하고 죽는 것을 또 발견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오랑시 전체에서 쥐들이 비틀거리다가 피를 토하면서 창고에서 쏟아져 나오고 공장에서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죽어서 쥐가 죽어 있는 그런 모습, 처참한 모습을 이제 시민들이 발견하고, 이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갑자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 넘어지는지 이제 매장지가 없었습니다. 의사 베르나르 리웨는 패스트의 심각성에 대해서 이제 도시의 행정관들에게 속히 그 대비책을 역설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의사 베르나르 리웨이 그 역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를 하고 서로 책임을 미뤘습니다. 이 사태를 대비할 기회를 골든타임을 놓쳐버렸습니다. 마치 코로나19 우한 폐렴에 대응하는 이 초기 대응하는 문재인 정부와 너무나도 흡사했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이 전염병의 이 폭로를 막지는 아니하고 지금 다른 짓을 했어요. 민기적거리면서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오히려 다른 나라와는 이제 관계를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통제를 하면서도 중국에서부터 들어오는 유학생들과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통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정치적인 이런 그 전국으로서 봤을 때 시진핑 주석의 그 한국 방문을 초청을 하기 위해서 온갖 이런 그 중국에 대한 저자세 외교를 펼쳐나가면서 이 코로나가 번지는 코로나의 그 발원지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이 중국 우한 폐렴에 대해서 대책이 너무나도 소극적이었고 마치 무책임한 그런 아프리카 알제리의 오랑에서의 시행정 맡아 있는 대응하는 공무원들과 비슷했습니다. 매우 유사하고 매우 정말 어떻게 재판이 재현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씨가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말이 생각납니다.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섬뜩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공약을 내뱉고 돌아다니는 문재인 씨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는가? 아주 섬뜩한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날 지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 지금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가도 패스트의 기세가 꺾이지 아니하자 오랑시의 사람들은 점점 더 깊은 완전히 체념해버렸습니다. 현실에 대해서 체념을 해버리고 패스트를 태워 죽인다면서 자기 집에 불을 찔러서 집을 불태웁니다. 그리고는 도시 이곳저곳에 이제 약탈과 테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베르나르 리웨는 패스트와 싸우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은 성실성밖에 없다고 믿으면서 의사로서 자기 직분에 충실했습니다. 파리에서 온 취재기자 랑베르는 도시 경계 보초병을 매수해서 이 도시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탈출해 나가려고 하다가 탈출해 가면서 생각하니 탈출하기는 했는데 돈을 매수해서 혼자 가만 생각해 보니까 혼자만 행복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패스트와 싸우기 위해서 오랑으로 돌아왔습니다. 까미의 패스트는 소설이라기보다는 실제의 기록물에 가깝습니다. 작가 까미 자신도 이 작품을 기록물로 분류해 주기를 선호했습니다. 현대의 무서운 전염병인 이 사르, 메르스, 콜비드, 코로나를 미국에서는 콜비드라고 그러죠. 이 영어로는 코비드라고 합니다. 등의 전염병에 대한 예고편격인 패스트는 총 그 구조가 제5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파트로 되어 있는데 제1부는 평화로운 도시의 쥐가 집단으로 죽어가는 그런 장면을 1부에서 그렸고 2부와 3부에서는 개인과 사회의 삶을 잠식해가는 전염병, 그리고 이제 4부에 가서는 소강상태, 5부는 종식인데 지금 이 총 5부 가운데에 이 패스트로 단계를 말하면 5단계 가운데 2단계에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를 겪고 있는 것은 2단계 지금밖에 오질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암담한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현실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가장 대응하는 베스트 웨이, 최선의 방법은 희망을 가지는 것이다. 오늘 제 강의는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살아남은 자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고 희망을 가진 사람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우슈비츠의 그 모든 그들의 악행을 세상에 고발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산다. 희망을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코로나 전국에서 우리는 이 왁신, 그러니까 백신 개발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또한 치료약, 혈청으로 치료약을 만든다든지 어떤 그런 데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또 정부가 어떻게 잘해주겠지, 미국에서 어떻게 잘하겠지,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런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희망이 우리를 낫게 합니다. 희망이 이기게 합니다. 희망이 오늘의 전국을 이겨나가고 이제 이 코로나 퇴치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약은 희망입니다. 영국의 시인 셸리는 겨울이 오면 봄이 멀지 않았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괴로움과 고통,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면 행복의 언덕이 극이 있나니 절망과 소망은 한 지붕 아래 살아가는 쌍둥이 남매이른가. 아름다운 식구죠. 또 유명한 화가인 G.F. 왓슨이라는 화가가 그린 희망이라 더 허프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에 보면은 한 여류 연주가가 나오는데 그는 두 눈이 보이지 아니하는 소경이었습니다. 두 눈을 이제 수건으로 가리고 연주를 하고 있는, 비파를 연주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비파줄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오직 한 가지, 마지막 줄 한 개가 남아 있는데 그 줄 한 개를 가지고서 지금 온 전력 전신을 정성을 다해서 이제 연주를 합니다. 이 한 줄이 이 여성 장님에게는 마지막 남아 있는 소망의 줄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이 마지막 소망의 한 줄마저 끊어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 오직 한 가지 남아있는 외줄 소망, 그것마저 끊어져 버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연인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외가닥 한 줄의 소망의 줄이 끊어지고 이제 사업하던 사람이 절망 상태에서 이제 생을 마감하는 그런 비참한 스토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건강의 줄이
이제 마지막 한 가닥의 줄이 건강에 줄일 때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줄이 끊어져 버렸을 때 절망감, 그것은 저 위대한 독일의 파우스트의 작가 요한 볼프강 폰 괴테는 만추의 낙엽 같은 인생이라는 식구로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국어 교과서에 저 미국의 작가인 오 헨리라는 작가가 쓴 마지막 입새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가을날 이 담장이 덩굴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 그 담장이 덩굴에 달려있는 마지막 그 낙엽이 이제 떨어질락 말락 바람에 흔들거리는 거기에 이제 자기 인생을 걸고 있는 한 캐릭터의 모습을 얘기를 소설로 이제 전개한 글이 것으로 기억됩니다. 독일의 시인 실러는 무덤에도 소망의 깃발을 꽂아다오라고 했습니다. 영국의 시인 블레이크는 한순간에도 영원을 본다. 자기 묘비명에 한순간에 영원을 본다. 라는 이 묘비 글을 새겨 넣었습니다. 인생은 세 개의 강을 건너야 한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환란의 강이요, 둘째는 눈물의 강이요, 셋째는 절망의 강이라고 했습니다. 그 강 건너편에 강을 건너가면은 평화의 초원이 있고 이제 환희의 정원이 있으며 소망의 무지개가 있다 그랬습니다. 폭풍이 지난 들에도 꽃은 피고 지진은 무너진 땅에도 시원한 강물로 흘러보낸다. 소망이 없음이 절망입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시인 키에르케고르가 말했습니다. 이 병은 역설의 병입니다. 결코 죽을 수 없는 병입니다. 죽어가면서도 죽어지지 아니하는 병입니다. 역설 아닙니까? 이 병을 앓는 자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자각과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자각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넘어가는 언덕이 신앙의 언덕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언덕을 넘어서 이제 소망을 낳는 못자리편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저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